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와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자로 나왔으니 이 시간 정확한 언약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새날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림으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번 주는 죄인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부 말씀은 어제 정리해드린 대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본부 2부 말씀을 정리해봤는데요. 제사장이 오십니다. 제목이 제사장이 오신데 제사장은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죠. 하나님을 만난 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 선지자, 왕 중에서 제사장이 오십니다. 오늘은.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24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4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을 도와서 재앙을 해결하는 이 제사의 제사장을 돕는 그런 사명을 해야 하기에 왕도 못하는, 선지자도 못하는 일을 제사장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은 재앙 막는, 제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제사 드릴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장소가 필요한데 그 성전, 성막을 또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신분은 세 가지 주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배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권.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그리고 세 번째가 판결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권리는 제사장에게만 주셨는데, 제사장의 옷이 제목이잖아요. 제사장의 옷은 사역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구별되었고, 두 번째가 섬긴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의 옷은 화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옷은 성전에서만 입는 옷인데요. 판사가 옷을 입고 목사가 가운을 입고 찬양대원이 가운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럼 판사는 판결을 할 때 자기 개인의 소관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그 판사의 가운을 입는 순간 법의 판결을 내리는 그런 공평한 자로 서겠다는, 그런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목사님도 가운을 안 입고 감히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가운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가운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대원이 그냥 우리 일반 평신도와 구별되어서 찬양대원의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절대 사역은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성소라는 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가운을 입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저주받을 재앙들을 그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천온 막 휘장, 그 휘장이 찢어졌대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목사님들도 가운을 벗으시고 이제는 강단에 서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히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것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의 그 직분을 다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심부름을 하는 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강단 선교사. 그리고 또 현장에 말씀을 들고 나가는 현장 심부름하는 우리는 현장 선교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인 제사장의 특권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떤 신분인가? 서론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의복은, 우리의 가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방패, 또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의 평안한 신발, 그것이 우리의 의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아름다운 빛을 선전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쓰시려고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 만인의 제사장을 이미 입었기에 교회 와서, 성전에 나와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가? 정확하게 잡은 언약 붙잡고 24 기도 누리면 된다. 그 복음 가졌기에 어디를 가든 무슨 현장에 있든 우리는 24로 기도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설레일 만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밤에는 또 언약 잡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또 이렇게 낮에는 잡은 언약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4 기도 누려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결국은 단살이래요. 단살이. 끈을 단 불신앙의 말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말을 끊고 불신앙의 귀에 들려오는 말들을 헛소리들을 끊으라고 하십니다. 단 그리고 또 사 버릴 사 다 사람 놔두고는 다 버리래요. 사람까지 버리면 우리는 혼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 놔놓고는 전부 다 버리래요. 다 끊으래요. 불신앙, 헛소리,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들 이것들이 우리가 치유될 수 없게 만들고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주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단사리 마지막 리는 다 떠나보내래요. 그리고 떠나보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단사리. 결국은 요점은 불필요한 것들은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끊어버리고 헛소리들도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정확한 언약 붙잡는 자는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오는 선포되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하면 되는데 여기서 좀 위험한 사람이 돼요. 무조건 설치는 사람. 게으른 사람보다 더 위험하답니다. 언약도 못 잡고 무조건 설치는 사람. 이번 주는 이렇게 죄인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조금 늦더라도 조금 중간에 가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항상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지만 결정적일 때는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주인이죠. 근데 평소에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우리는 영을 가졌기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 안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보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 내가 기도 안 하면서도 저분은 기도하는 분 같아. 저분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느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신자에게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믿음 좋아 보이시고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매번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 보면 결정적일 때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강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적일 때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민감한 자는 반드시 조금 더디지만 치유받고 응답받더라고요. 예, 저도 참 무딘데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별하는 상황들이 매 순간 옵니다. 현장에 나가 있어도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대처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식당에 가더라도 뭘 먹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저는 죄인된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말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나는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며 서밋 렘넌트를 키울 주역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축복을 사단에 빼앗겼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을 장악한 10%의 사람들의 영적 배후에는 3단체가 있습니다. 수준 높은 명상과 템플스테이,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과연 그들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초배 살 때 옆에 엄청난 절이 있죠. 상강사인데 이 절에 이렇게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 때도 올라가 보고 또 캠프 한다고도 올라가 보면 정말 방방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템플스테이가 불교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 문화사역들 방 곳곳마다 정말 이들은 앞서간다. 이거를 모르는 저도 보면 느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내용에 보면 이들의 실제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을 너가 하나님 되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상을 심어서 네피림 시대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성공을 좇아 살아가게 합니다. 나 중심이죠. 그래서 나아가 눈에 보이는 문화까지도 장악했습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의 불신자 상태 6가지죠.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실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탈무드, 토라, 세마를 외우며 위인을 모델로 삼습니다. 무엇보다 세절기 행사와 안식일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일찍이 달란트를 발견해 성인식을 치르고 인재들을 회당에 모아 로지에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들과 3단체의 뿌리는 결국은 사단입니다. 명상으로 다른 나와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해서 뇌와 영혼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제 방법은 특별히 유대인은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은 다르지요. 유대인은 책, 탈무드, 토라, 세마로 이들의 방법이라면 우리의 방법은 복음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들이 위인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데 우리의 방법은 또 다르죠. 렘넌트 7명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법은 절기와 행사죠. 자녀와 함께하는. 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뭔가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138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 승리에 답을 내고 있죠. 그리고 또 이들의 방법은 성인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법은 곳곳에 회당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법은 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재창조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또 세상의 권력자나 훌륭한 사람이라도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배후의 역사는 사단 세력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우리 이게 청년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빼앗긴 것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을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데 우리가 받을 응답은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표를 주셨기 때문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한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자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영적 서밋으로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청년이 가져야 할, 누려야 할 묵상 5가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몸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먼저 육신이 건강해야 바른 영혼이 나오듯이 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운동하고 산책하고 또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합쳐지는 것을 집중이라고 했는데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영상을 들으라. 영상을 듣고 영적 서밋 시간을 통해서 62가지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봐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매일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번 기록해봐라. 기록하고 목사님 날마다 올려주시는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날마다 듣고 성경 말씀 찾아서 기록해보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결단하면 된다. 내가 해야 할 작은 실천이 뭔가 감사함으로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누릴 다섯 가지, 묵상 다섯 가지. 이것이 바로 보좌를 움직이는 묵상이다. 결국은 본부 일부 말씀에도 그랬고 또 우리 강단에서도 그랬고 서밋타임입니다. 서밋타임. 나를 살리고 나를 멈추는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얻는 시간. 서밋타임. 5분이라도 좋다. 10분이라도 좋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짧게라도 괜찮다. 영상 말씀 듣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빼앗긴 것 또 회복할 것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 목사님 목회대학원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올라오실 텐데요. 계속 24기도 누리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돌아오실 텐데요. 돌아오시는 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히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역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주셨지만 빼앗긴 축복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알고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는 현장과 만남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살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증인의 걸음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